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 한번 얼굴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옆에, 뒤에 누가 왔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 빛은 괜찮은지 한번 서로 좀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신가요? 네. 한 가지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유재석 씨인데요. 본업은 개그맨 겸 MC이지만 부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잡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수도 하고요. 치킨집 사장님도 하고요. 드럼도 치고요. 하프도 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의 직업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꿈도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꿈도 단순하게 어떤 직업으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것들을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확실히 할 때에 그 다음 우리가 걸어갈 길들이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함께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 누가 보기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들었던 대로 대답을 했어요.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어만 하나 딱 바꿔가지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풀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을까요? 왕. 첫 번째는 왕입니다. 자신들의 통치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네.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사람.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맞는 대답이죠. 엄청난 대답이죠. 분명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 9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큰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참 제자가 있다는 것은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제자답지 않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교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정말 제자죠?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가 진짜 제자인데,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네, 인식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 혹은 미래신자라고 부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삶 바깥쪽에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대답할 말이 없지만 그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막 배보다 더 앞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예측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을 때는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그저 오병이어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가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꽤 많이 알아요. 정말로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따르지 않는 알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에요. 참고로 저희 아내와 저는 CC였습니다. CC가 뭔지 아세요? 캠퍼스 커플. 딱 한 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 학교 같이 다닐 때 동아리에도 제가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는데 같은 학번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남자였어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저희 아내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정말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저보다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저보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에 초대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주란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나의 삶을 정말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하고 초대하면 수련회 갈 때마다 일어나요. 작년에 분명히 일어났어.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또 일어나요. 내년에 그 친구 또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까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우리가 1, 2, 3, 4번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몇 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한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위인전 같은 책을 보았는데 2008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면 아니 믿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의 도같이 미련한 도는 없다고 합니다.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연구해 봐도 미련한 말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어린아이가 탄생했다고 하는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주 낮은 말까지 붙여놓습니다. 그 불량한 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주님께 합니다. 지식계급에서는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그런 무식한 말,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살아있었는데 기절했거나 자던 것이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런 정신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교는 미련한 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적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미친 것들 이것을 믿는단 말이냐 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졌나요? 같은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적대시해왔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욕합니다. 지금이 최고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앙은 늘 이성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제자인데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 제자다운 것인가 23절 말씀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첫 번째 적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칭찬하는 대목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새롭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알려주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상상이나 되세요? 방금 전까지 칭찬받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멱살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자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 앞에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따르고 내 인생을 걸어서 따르고 있는 이분은 내가 기대한 바대로, 내가 소원한 바대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인데 그 기대와 소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중심이 이동된 사람이에요. 나에서 주님께로. 나를 버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중심이 예수님께로 들여진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고 내 계획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짊어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요청되는 희생과 대가와 손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갈 때 가방을 메고 가죠. 자기 가방을 메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고장이라는 걸 돌렸어요. 부고장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깡패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유명한 깡패입니다. 부고장을 받고 기뻐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잔인하고 못되게 굴었길래 그 부고장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죽었다고 하는 김익두가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성경책, 까만색 성경책을 딱 가슴에 끼고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의 등장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짓궂게도 진짜 변했나? 진짜 바뀌었나? 확인해 보려고 물통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기믹두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뒤집어 씌운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툭툭 털어버리고 물 끼얹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기뻐해라. 이전에 기믹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났겠죠.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주먹왕이었고 깡패였고 안악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믹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나자 주먹왕도 죽었고 깡패도 죽었고 안악산 호랑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나는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된 삶을 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인지 아시겠죠? 크리스천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누지 않고 오히려 움켜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임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때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라고 불리던 분이 계십니다. 조세형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대도가 아니고 성도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뉴스에 다시 나오셨어요. 담을 넘다가 뉴스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나는 이제 대도가 아니고 성도로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이름과 함께 걷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버렸으니까 이제 짊어지고 새로운 것을, 세 번째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짊어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와 제자의 모습이 참 비슷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익선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를 따라왔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참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결혼식을 할 때 주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례합니다.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힘들 때나 영원히 이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하잖아요. 송영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곧 이런 대답을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 질문 따라가시겠습니까? 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 크게 대답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짊어지고 따르는 이 세 가지 결단 없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설립자가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사진을 뽑아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타고난 영국 미남이에요. 몇 년도에 태어나냐면 1860년도에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할 게 없으니까 신앙은 이순이었어요. 그저
주일에만 입는 옷 정도로 생각했어요. 월요일에는 벗어놓고 내 나름의 삶을 즐겨도 충분히 멋있는, 충분히 부족할 게 없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영국 최고의 대학인 케임브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은 좀 배가 아픈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크리켓도 영국의 대표 선수를 지낼 정도로, 운동도 잘해요. 잘생겼어요. 돈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중에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혼돈에 빠져서 갈등의 시기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데, 7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7명의 친구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야, 너희들 그렇게 희생하기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를 아냐고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희생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히티스터드의 중국 사역이 시작됩니다. 부유한 가정도, 촉망받는 미래도, 사람들의 인기도 예수님과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과 저울에 달아볼 때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더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들을 이끄시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방향 없는 열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뚫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9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까지 모든 것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보이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다른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드리는 어떤 희생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용기가 아버지 가득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제자, 가장 멋진 제자들 바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예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마다 힘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맛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